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어느 날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지글러 박사가 뉴욕의 지하도를 막 건너려 내려가는데요. 계단 한켠에서 거지 한 사람이 연필을 팔고 있었습니다. 지글러 박사도 다른 사람들처럼 돈만 일불 주고 연필을 받지 않고 가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거지에게 말했습니다. 아까 드린 일불 대가로 연필을 주세요. 그러자 거지는 할 수 없이 연필을 주었습니다. 연필을 받으며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직업도 나와 같은 사업가요. 당신은 더 이상 거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 이 거지의 인생은 지글러 박사의 이 말 한마디로 달라졌습니다. 박사는 그 사람에게 길거리에서 일부를 받고 연필 한 자루씩 주는 거지가 아닌 당당한 한 사업가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박사의 말 한마디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큰 변화를 일으켰고 그 사람은 훗날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자기의 자화상이 달라졌고요. 사업가라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사업가다. 나는 사업가다. 연필을 파는 사업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꿈이 달라지고 자화상도 달라지고 믿음도 달라지자 그는 큰 사업가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우리가 늘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담긴 인생을 산다면 그 인생은 스스로 파멸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없다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는 더욱 좋은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쁨의 생활은 감사하는 생활에 의해 가능하며 또 감사하는 생활은 노력과 인내와 진실된 생활에 의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불평의 생활은 불만과 욕심, 모략과 비참, 불안의 연속이 될 수 있으며 이 방향의 생활은 불안과 초조와 심리적 압박을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의 생활은 사람을 피로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은 피로가 축적되면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를 향하여 단도직입적으로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하고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어떤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할 줄 모르면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아무리 적은 것을 받았어도 땡큐,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생활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감사하지 않은 민족이에요. 더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사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면에서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는 히스패닉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생활이 어려워도 그들이 얼마나 땡큐, 그라시아스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민족은 땡큐가 너무나 없어요. 감사할 줄을 몰라요. 감사는 것을 모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감사합니다. 눈이 오면 눈이 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든 것이 불만이고 모든 것이 불평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불만이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불평.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부모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이웃과 사회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이웃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어요. 다윗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100편에 보면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구미에 맞는 음식만을 골라가면서 편식하기를 좋아하는 괴팍한 사람처럼 자기의 비위에 맞는 것만 골라가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옷을 입어도 음식을 먹어도 초대를 받아도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남을 도와주면서도 감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이의 생활에는 항상 감사한 일이 생기고 불평하는 이에게는 항상 불평스러운 일만 계속되기 마련인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것 가만히 생각할 때 가슴이 점점 불어올라 눈부신 햇살에 아침과 황홀한 노을빛, 저녁과 찬란히 빛나는 별들의 밤하늘, 모든 것을 돌이켜보며 곰곰이 생각할 때도 주님께 모두 감사할 것. 나 항상 이해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교회와 형제들, 숨쉬며 기뻐하는 찬양하는 모습, 모두 주님 주신 선물들,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 모두 감사하며 주께 찬양 드리세. 우리 모두 즐겁게 손뼉치면서 모두 신나게 춤도 추면서 아주 큰 소리로 주께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소리 지르며 노래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해야 할, 불안해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임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범사가 감사해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밤에나 낮이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늘 감사 생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고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굳은 일이든지 좋은 일이든지 내게 임한 일을 하나님 다 이미 알고 계십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유익한 결과를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것이 또한 항상 나를 해롭게 하여 주는 것이 또한 아닙니다. 도리어 그와 반대일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든 싫어하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께로서 왔다면 반드시 나를 유익하게 하며 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내게 과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과 풍요의 성공뿐만 아니라 질병과 가난과 곤고의 때에도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후대하신다고 고백해야 올 것입니다. 내 자신의 행적에 비하여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내게 과분한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를 아시죠? 송명희 씨는 자기의 입으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도 하나님께 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라고 온 몸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평하십니까? 부끄럽습니다. 조니 에릭슨은 몸도 손도 발도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의 몸을 가지고서도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얼굴과 목소리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평하십니까? 건강한 생명은 말할 것도 없이 감사할 조건이지만 건강하지 못한 생명도 여전히 감사할 조건이 됩니다. 생명은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비로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몸에 육체에 가신 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먹고 싶을 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건강한 위와 입과 식욕이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니고 싶을 때 어디든지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다리와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일평생 감사하고도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살게 된 데는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이고 가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웃과 사회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는 물론 부모님과 가정과 이웃에게 평생토록 감사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 감사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토록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마워라 이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이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대신 매를 맞으시고 나 대신 저주를 당하시고 나 대신 저주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자기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을 인해서 평생토록 감사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재단에 직분 받은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일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할 만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시라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영원토록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자연 만물이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부신 햇살의 아침과 황홀한 노을빛, 저녁과 찬란한 빛나는 별들의 밤하늘을 바라볼 때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편 136편 5절 이하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는 산을 바라보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바다를 보아도 기분이 참으로 좋아요. 하늘을 바라보아도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시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여름산은 여름산대로 좋고 겨울산은 겨울산대로 좋습니다.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나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 금빛 나는 밝은 해, 저 은빛 나는 밝은 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또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제 1번 교회 예배를 가기 위해서 이 동네 교역자들이 우리 주차장에 모였었어요. 그분들이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씀이 참 아름다운 교회,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하대. 내 교회는 아니지만 참 감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머니의 따스함이 있습니다. 교회의 품 안에 들어오면 사죄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주어집니다. 격려와 용기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성도들과의 사랑의 교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새생명 교회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인해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위기에 처해서도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드렸다고 했어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민 생활에 고생을 좀 한다고 불평하십니까? 한국에 살면 이만큼 일 안 합니까? 부끄럽습니다. 사도 바울은 박해와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감사를 드렸어요. 옥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얼굴과 인격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기도가 응답되게 만듭니다. 감사는 기도의 날개와 같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불평하면서요? 아니잖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야죠. 이것이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첫째로 모든 삶의 사건들을 축복의 사건으로 바꿔줍니다. 아멘? 모든 날들을 찬송의 날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모든 것들로 천국이 되도록 하여 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를 감사 속에 살게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행복하여 감사하려고 한다면 감사란 평생 불가능한 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행복을 평생 접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써 행복하게 되어지는 비결을 배우는 것이 기독교인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웨스덤을 주세요. 지혜를 내려주세요. 건강한 신앙이란 곧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임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께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로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615-9191 714지역 615-919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e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감독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김종철 집사님과의 인터뷰 있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헤럴드 초대석 시간에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로 16만 명이라는 경이로운 관객을 불러 모았던 영화 회복의 작품을 만드신 김종철 감독님, 우리 헤럴드에 모셨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요. 네, 바쁘신데 네, 감사하고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할 수도 없는 참 귀한 일인데요. 얼마 전에 회복 다큐멘터리 만드셔서 참 작품이 정말 유명했었고요. 직접 이스라엘 가셔서 작품을 만드시고 기도하시면서 촬영을 하셨는데요. 예, 먼저 이 회복의 내용 조금 알고 싶거든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아직 가보지 않거나 네. 또 이스라엘에 대해서 잘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물론 이제 저도 이스라엘을 가보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네. 아마 전 세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우호적인 나라 네.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은 것을 준비해 놓고 연구하고 또 전시해 놓고 그러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아닐까. 한국에서의 그 기독교 역사는 100년 조금 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한국에 얼마나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땅 이스라엘은 아마 한국보다도 미국보다도 교회가 한 2-3배는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처음 이스라엘 갔다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정반대였다라는 걸 알게 됐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굉장히 적고 네. 그 적은 숫자의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 사람들을 메시아닉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핍박의 강도가 네. 매년 가면 갈수록 메시아닉주들이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더 끔찍해지고 왜 이렇게 더 여러분들이 힘들게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랬더니 그만큼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메시아닉주들의 숫자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닉주들을 향해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고난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실들을 이제 이스라엘에 처음에 가서 알게 됐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곧 성경에서 예언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들을 그 메시아닉주들이 저한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제가 카메라로 다 이제 촬영을 했죠. 뭐 생생하다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닉주들을 예배드리는 현장에 가서 막 방해하고 집기를 집어 던지고
심지어는 그 정통 유대인들이 왜 우리 동네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다가 불을 지른다든가 또 예수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 밤길을 가다가 칼에 찔리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폭탄에 터져서 죽어가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닉 주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할 때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국이나 미국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들이 힘들게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사실들을 좀 많이 알려주는 역할을 당신이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카메라에 담아서 만든 영화가 회복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언제였죠? 제가 이스라엘에 처음 가서 그 메시아닉 주들을 만난 건 1994년도였고요. 15년 뒤에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 촬영을 했고요. 그 영화가 이제 완성이 돼서 극장에서 개봉하게 된 것은 2010년도 1월 달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만 3년 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회복이라는 영화 만드시면서 많은 어려움, 감동, 감격, 여러 가지 느낌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셨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그 영화를 만들기 전에 방송국에서 방송 작가와 PD 생활을 25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25년 동안 방송국에서 일을 할 때는 안 해본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뭐 퀴즈쇼, 또 코미디 프로그램, 또 시트콤, 다큐멘터리, 드라마, 뭐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기 때문에 90분짜리 다큐멘터리는 저한테는 일도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고 특히 제가 회복이라는 영화를 찍으러 이스라엘 갔을 때는 정확하게 31번째 갔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찍기 이전에 이미 30번이나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현지인보다도 외지인들이 더 구석구석 잘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신도에 불과한데도 이스라엘을 30번씩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은 보통 노력과 정성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영화 만드는 거, 회복이라는 영화 만드는 거 저는 굉장히 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의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화를 저의 경험과 아이디어와 지식과 이런 거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았고 이 영화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담기를 원하시는지를 제가 사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거보다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제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결국은 이스라엘에 도착하면서부터 제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그 어느 것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이 다 캔슬이 돼서 저의 그 잘난 척했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제 두 손발을 다 들게 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교만했었습니다. 저의 이런 그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영화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지만 당장 내일 아침부터 뭘 찍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도 없고 계획된 것도 없고 그런데 정확하게 3주 안에 그 영화가 다 촬영이 되는데 저는 방송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촬영을 해야 되고 편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하고 같이 일했던 방송국의 동료들한테 이야기해도 그들은 절대 믿을 수 없을 만큼 93분짜리 영화가 정확하게 3주 안에 다 촬영이 되는데 3주 안에 있었던 일들은요. 매일 그리고 매 시간마다 저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촬영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영화가 모두 완성되고 났을 때는 저도 놀랐습니다. 야,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아무리 그 어떤 실력이 있는 영화 감독이라 하더라도 3주 만에 촬영을 끝내고 한 달 만에 편집을 끝내서 한 편의 영화를 만든다라는 거는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 나는 미국의 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도 이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가능했던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때를 기다리셨다가 말씀을 주셨고 또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어떻게 하필 많은 정말 기독교 나라도 있을 텐데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또는 뭐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실 때마다 늘 이스라엘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 또 예수님께서 자라셨을 그 나사렛 동네, 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거니셨을 갈릴리 호수, 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과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올라가실 때 거친 호흡을 내쉬셨던 그 고난의 길,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곳에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예루살렘 사진을 큰 거를 하나 어디서 구해서 제 책상 앞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매일매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사진으로만 저 예루살렘을 바라보지만은 언젠가 하나님 저를 저 예루살렘에 데려다 주셔서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제 손가락 끝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는 뭐 방송국에서 돈도 받게 되고 월급도 받고 뭐 여권도 있겠다. 거기다가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방송국에서 한 달 동안 휴가를 줬어요. 그래서 그럼 뭐 더 이상 고민할 것 없이 어려서부터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스라엘을 가보자. 그런 이제 갔는데 저는 방송 일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이 취미가 여행이다 보니까 참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했는데 참 좋다 이런 생각은 해봤지만은 나중에 여기 내가 또 와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했던 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거나 또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곳이 있거나 이런 데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덥고 삭막하고 또 어떤 면에선 위험하기도 하고 여행지로서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데 희한하게 그 이스라엘을 여행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밤에 자려고 이렇게 누워있으면요. 예루살렘이 막 아른거립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내려서 예루살렘에 가면은 버스터미널이 있어요. 그 버스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려고 서 있으면은 제 앞으로 버스가 오는데 그 버스 운전사 위에는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 버스입니다. 행선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행선지가 베들레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버스가 지나가면 이번에는 다른 버스가 오는데 나사렛으로 가는 버스가 옵니다. 그 버스가 지나가면 이번에는 갈릴리로 가는 그런 버스가 오고 그 버스 지나가면 이번엔 사마리아로 가는 버스, 부엘세바로 가는 버스. 매일 성경에서 읽었던 그 성경 속의 지명이 제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고 제가 발을 두세 발자국 움직여서 버스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20분 뒤에 1시간 뒤에 잠깐 버스 안에서 눈 감고 잠들었다가 깨면 어느덧 제가 베들레헴에 와 있고 갈릴리 호수에 와 있고 이거는 환상특급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거니셨을 때 아름다운 석양이 저기서 이렇게 빨갛게 물들고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불어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나 혼자 저만치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호숫가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그 찰싹찰싹거리는 갈릴리 호수물에 발을 담그고 손을 담그면서 하나님께 묵상을 하셨다면은 바로 그 호수물에 나도 이제 손을 담그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보지 않은 사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느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4차원의 신앙적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면요. 또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신앙의 고향, 예수님의 고향. 그래서 이스라엘만 가면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고향에 온 것 같고 예수님의 품 안에 온 것 같고 특히 갈릴리 호수에 가면은 정말 예수님 동네에 온 듯한 그래서 어디선가 저만치서
2000년 전에 그 나룻배를 타고 오실 것 예수님께서 그 배 위에 올라타서 내 앞으로 싹 오실 것 같은 예, 그런 느낌. 그곳에서는 기도가 안 나올래 안 나올 수 없고 아, 네네. 제가 네. 참 찬양을 못 부르는데도 거기만 가면 내 입에서 찬양입니다. 계속 네, 찬양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경책만 네. 펼쳐놓고 읽기만 해도 저도 제가 어느덧 2000년 전에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듯한 타임머신을 타고 가는 듯한 그런 착각을 들게 하는 굉장히 특이한 장소입니다. 이런 곳을 한 번 갔다 오면요. 네. 내년 휴가 때 또 가야지. 금년 연말 연시 때 시간 나면 또 가야지. 그래서 저는 어떨 때는 금요일 날 갔다가 월요일 날 온 적도 있고요. 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거기 너무 멀지 않니? 돈 많이 들지 않니? 거기 왜 이렇게 자주 가니? 그런데요. 만약에 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아내가 네. 사랑하는 남편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곳 이스라엘에 있는데 지금 3년째 못 봤다면은 여러분 안 가고 싶겠습니까? 돈을 어디 달러빚을 내서라도 네네. 어렵게 시간을 쪼개서라도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찾아갈 겁니다. 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안 갈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어떤 분들은 그 취미로 골프 여행 가는 분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뭐 사냥을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어떤 그 관광지로 외국을 향해서 여행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이 취미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이제는 네. 예수님의 고향을 찾아가는 걸 네. 새로운 취미로 삼아보는 것도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의미 있는 취미일 것 같아요. 마치 우리의 고향처럼 거기만 가면 편안하고 예수님의 숨결과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시니까요 정말 가고 싶네요. 참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꿈과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루셨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회복에 있었고 네, 용서라는 또 다큐멘터리 하셨는데요. 그 용서는 언제 하셨어요? 저는 이스라엘에 가서 굉장히 놀라운 그런 장면들을 목격한 것이 네.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그 메시아닉 주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들이 받고 있는 그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지니까 더 점점 지하로 숨어 들어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것이 우리가 편안하게 그 쿠션 있는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에어컨이 나오고 환한 그 형광등 불빛 아래서 편안하고 안락하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는 정반대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양 소리는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절박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기도와 예배 드리는 모습을 저는 보면서 이들의 예배와 이들의 그 찬송 소리에 이 찬송 소리가 점점 더 이스라엘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제가 봤을 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성령의 쓰나미라고 저는 봤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것과 동시에 사람들이 또 알아야 될 부분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간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셨던 여리고 마을, 또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셨던 유대 광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이 모든 지역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곳을 갔다 오면서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그 사역과 관련돼 있는 거의 모든 지역이 팔레스타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곳에 살고 있는 약 98%가 무슬림들입니다. 지금도요. 예수님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면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의 탄생한 그 예수 탄생 기념교회 바로 그 앞에서 커다란 이슬람 사원에서는 매일 하루 5차례씩 코란을 읽는 소리가 들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던 골고다 언덕에도 지금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바로 옆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코란 읽는 소리가 하루에 5번씩 울려 퍼지는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오는 전 세계 많은 성지 순례객들을 향해서 십자가를 팔고 예수님의 조각상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아랍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아닙니다. 관광객들한테 십자가를 팔고는 돌아앉아서 코란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아이러니인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무슬림들한테는 코란과 알라와 이슬람 이런 것들을 빼고 다른 종교를 이야기했다가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놀랍게도 그렇게 극단적인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최근 들어서 예수를 믿는 아랍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주들보다 훨씬 더 큰 위협 속에서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들이 예배 드리는 현장을 가서 보고 그걸 카메라에 담고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된 뒤에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에 담았죠. 놀라운 건요.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 동기가 아주 특이합니다. 누구로부터 전도를 받거나 또는 어떤 전도지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만났던 그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 중에 약 80% 이상이 여러분 제 말을 제가 이런 말 한다고 해서 믿거나 안 믿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그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걸 또 카메라에 다 담았는데 그분들 중에 약 80% 이상이 직접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손등에 손을 만지면서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손등에 예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경험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다는 얘기죠. 놀라운 사실은요.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은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을 두고 지금도 계속 갈등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한두 사람만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팔레스타인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절대로 좋은 감정을 갖지 않고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내가 살아서 죽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은 한 사람이라도 더 유대인을 죽이고 죽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대인은 죽은 유대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고 크리스찬이 되니까 그렇게 미워하던 유대인들을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주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직접 그런 건 아니지만 당신네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 이웃과 내 동료들이 폭탄 테러를 해서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이웃을 가슴 아프게 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네들이 탱크를 타고 우리 집을 허물고 총으로 쏴서 내 가족들을 죽여서 전에는 너무나 증오스럽고 저주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왜냐? 당신과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을 자기 마을로 초청해서 발을 씻겨주고 포옹을 하고 이제 우리 싸우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이런 일들을 그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을 카메라에 담았거든요. 이거는 그 어떤 정치 지도자도 그 어떤 NGO 단체도 그 어떤 선교 단체도 이런 일들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그 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카메라에 담아서 만든 영화가 용서라는 영화입니다. 아, 너무 멋있네요. 그 정말 현지 팔레스타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참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변화돼서 정말 용서할 수 있다는 거. 아, 정말 그 귀한 일을 지금 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미 예정하셨네요. 그러면 그 영화가 상영될 때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위협을 느끼지 않을까요?
위협은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유대인들도 메시아닉 마찬가지. 주들도 사실은 위험하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영화를 찍으러 갔던 시기가 1년 전에 먼저 갔다거나 네. 또는 뭐 2년 전에 먼저 갔다든가 그랬으면 아마 촬영을 못 했을 겁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거부를 했을 거예요. 내 얼굴이 카메라에 담겨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안 그래도 내가 숨어서 예수를 믿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거나 네. 직장에 알려지거나 또는 그 동네에 알려지게 되면 나는 더 이상 집에서도 쫓겨날 것이고 그렇죠. 직장에서도 사표를 내야 될 것이고 그 동네에선 더더욱 살 수도 없게 될 네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나는 얼굴 공개하는 게 싫다.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그 예수 믿는 가정, 유대인 가정에 이 메시아닉 주들을 이 일가족을 모두 죽이려고 정통 유대인들이 테러를 했어요. 폭탄을 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폭탄이 도착했을 시간에 가족들이 모두 밖에 나가 있고 막내 아들만 집에 있다가 네. 이게 누가 보낸 거지 하고 문 밖에 있던 선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서 주방에 들고 와서 식탁에다 올려놓고 선물 바구니를 풀는 순간 폭탄이 터져버린 거예요. 굉장히 큰 중상을 입었어요. 의사가 이 아이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이 폭탄이 터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뉴스에 다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사건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가 보낸 줄 알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그 뉴스에서 이제 분열했겠죠. 막 이제 보도가 나갔죠. 범인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 네. 어떤 팔레스타인 네. 테러리스트가 그랬는지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랬겠죠. 이러면서 뉴스가 이제 막 보도가 되면서 온 이스라엘 국민이 막 흥분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점점 수사를 해가다 보니까 폭탄을 만든 이 방식이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폭탄의 원료가 이스라엘 군인의 폭탄이라는 네. 것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 보니까 용의자가 같은 유대인이고 정통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왜 이 정통 유대인이 같은 유대인 집을 폭탄을 보냈을까? 이것은 바로 이들이 예수 믿는 집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들이 본의 아니게 뉴스로 네. 네. 이스라엘 전국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요, 그 일이 생기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이제 벌어졌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각 지역에 구석구석에서 숨어서 예수를 믿던 그 메시아닉 주들이 있어요. 네. 공포심을 느꼈어요. 저 폭탄이 언제 또 우리 집으로 올지 모른다. 이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숨어서 예수를 믿지 말고 네. 일방적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힘을 합쳐서 밖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도 예수 믿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자. 네. 이런 분위기가 막 일어날 때 제가 찾아간 거예요. 그랬었군요. 가서 제가 인터뷰 좀 합시다 그랬더니 네. 전 같았으면 절대 전화도 안 받고 네. 무슨 인터뷰냐고 나는 조용히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했었을 네, 겁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막 일어났을 때였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나는 이제 오히려 죽어도 역사적으로. 좋습니다. 네. 죽으면 죽으리라로 우리도 네. 예수 믿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네. 달라는 그런 오히려.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네. 와서 찍으십시오. 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장면 찍으십시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찍을 수 있었고요. 네. 물론 그 중에는 어려워요. 일부 어떤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저히 얼굴 내밀기가 좀 힘들다. 믿을 수가 없다. 네. 그 대신에 목소리는 상관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뒷모습을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도 역시 같은 경우로 네. 그럼 나는 도저히 얼굴 내밀고 인터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하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목적으로 영화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되면 영화를 만든 사람으로서 너무 고통스럽죠. 네, 저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빼고 담대하게 나는 얼굴을 공개도 좋습니다. 이런 분들만 이제 섭외를 해서 촬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고 움직이셨는데요. 참 그 내용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보시면 더 리얼하게 마음에 와닿고 감동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회복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귀한 두 편의 다큐멘터리 만드셨는데요. 이번에 또 미국에 또 오셨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요? 2010년도에 회복이라는 영화 만들었고 2011년도에는 이제 용서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금년에 세 번째 영화
제3성전이라는 영화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제일 처음 공개가 돼서 사람들에게 이제 상영이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캐나다, 또 미국 동부 지역, 남부 지역, 그리고 영국 여러 나라에서 이제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그렇군요. 요번에 여기 LA 지역에서 네. 처음으로 완성된 작품을 상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뭐 이 LA 지역 서부 지역에서도 영화를 이렇게 제3성전을 보여준 적은 있었지만은 그때는 이제 완성되지 않고 편집 미완성 단계에서 일종의 시사회식으로 이제 보여준 적은 있었지만은 네. 최종 완성이 돼서 보여주기는 이번에 이제 처음 네. 시도된 거죠. 지금까지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을 하시는 영화 감독 김종철 집사님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김종철 집사님의 간증 2부 다음 주 이 시간 계속 이어집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찬 헤럴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찬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말을 아시고 기억하시고 심지어 소리 없는 독백과 생각의 언어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도록 하나님의 권세가 담긴 성경 말씀의 말을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믿음 가운데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 여러분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마디의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고 기쁨을 주고 성공을 불러오는 창조적인 말을 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는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DM 포뮬러 효과 좋기로 소문난 네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
나